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이제 창조가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마치고 이제 일곱째 날의 안식 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녁에서 아침을 지나 안식. 하나님이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 완료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하나님 창조가 끝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 문구가 꼭 들어가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 번째 날이다. 이렇게 늘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해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다. 이게 없어요. 그냥 아무런 이렇게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곱째 날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필요가 없는 날이 안식인가를 조금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2주 혹은 3주에 걸쳐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미리 예고하지만 우리 어린이 맞춤 설교를 할 거고요. 짧게 할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의미를 먼저 잘 알아야 왜 일곱째 날 안식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문구가 붙지 않는지 좀 잘 해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헬라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게 하루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집트 문화, 애굽이죠. 거기에서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의 개념이에요. 물론 우리는 시계가 이제 다 있고 일상적으로 좀 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루는 자정 12시부터 그 다음날 자정이 되기 전까지죠. 그걸 하루로 보고 실제로 우리의 생체 리듬이라든지 우리의 활동 영역에서의 하루는 잠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잠이 들기 전까지가 하루가 끝이고 그 다음에 잠에서 깨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게 저녁부터 저녁까지냐, 아침부터 아침까지냐, 이걸 나누는 게 우리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깨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하루가 끝나고 시작되는 시작점을 그 지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모든 세계인들이 물론 각각의 시차와 해 뜨는 시간, 떨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시차들이 있지만 그 12시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이집트인들 지금 마찬가지로 그 같은 기준의 하루를 사용하고 있죠. 다만 성경 안에서는 이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기준이 이렇게 각각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쨌든 저녁부터 저녁이 하루예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도 같지가 않구나. 어떤 신학자는 유대인들이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는 게 맞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한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성경에도 아침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로 보는 구절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아침까지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구절들 몇 개만 좀 빠르게 찾아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한 구절 더 볼까요? 레위기 23장 32절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그래서 저녁부터 저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또 명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외에도 시편 55편, 에스더 4장, 이사야 34장, 예레미야 27장 지금 다 찾아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본문들에는 하루가 해가 떨어지는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본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디에서 그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19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33절에서 34절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이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굉장히 저급하고 천박한 문학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만 오늘 살펴보고, 왜냐하면 또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겠죠. 그래서 시간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절에 그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할 아일라. 그래서 이제 tonight, 오늘 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작은 딸이 일어나서 그 오늘 밤이라고 칭한 그날을 어젯밤, last night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헤메시,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밤에서 그 다음날 아침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한 대화인데, 오늘 밤이라고 칭했던 그 시간을 자고 일어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젯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날은 다른 날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움베르토 카스토, 정확하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움베르토 카스토라는 학자가 그렇게 성경에서도 아침부터 아침까지를 하루 개념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에서도 이 밤과 내일 아침이 다른 날처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 곳만 더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27절 그리고 32절 말씀인데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의 속죄일이 7월 10일이거든요. 그런데 7월 9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죄일이 시작되는 저녁은 9일 저녁이고
그 다음 날이 10일이에요. 속주일이 10일인데 그 전날을 9일. 그러니까 이 두 날도 서로 다른 날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안식일을 지키는 효력, 강제성은 그 전날 저녁부터 발효가 되는 것이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자면 두 날은 분명히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도 마찬가지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도 마찬가지예요.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 해놓고 실제로 그 날수를 세보면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날 그 전날 되는 저녁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는 유대식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 날짜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그 운베르토 카스토라는 학자가 성경도 하루를 아침부터 아침까지로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자들의 의견이 서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날의 구분의 다툼이나 논쟁은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신 학자분들께 맡겨주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만 한번 취해보자는 거죠. 제가 믿기로는 성경은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볼 것이냐 아침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다. 만약에 그게 중요한 일이라면 창세기의 말씀이나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의 말씀이나 일관되게 그 날의 개념을 설명할 텐데 이렇게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에게 싸움 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싸움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그거를 좀 설명해 주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그 일자 계산을 하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거는 저녁부터 저녁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이게 저녁부터 저녁. 왜냐하면 안식일이 지났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향품을 샀다 그러죠. 안식일 규정상 안식일에는 물건을 거래하고 사고 파는 게 금지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끝나고 그 저녁에 물건을 사러 갔다 그러면 아, 저녁이 안식일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개념으로는 안식일이 저녁에 끝났으니까 그날 끝난 그 저녁 시점 그 다음에 바로 물건을 사러 가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죠. 저녁에. 반대로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장은 새벽.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을 그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아침부터 아침까지의 하루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서 안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같은 설명을 하지만 날짜 계산의 개념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날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왜 매 창조의 날마다 후렴구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걸까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건 성경이 이 하루를 규정하는 개념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다면 그럼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그 시점을 이렇게 선을 그어주려고 경계를 정해주려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거기에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걸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저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레브예요. 그 다음에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라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녁과 밤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저녁 에레브는 깜깜한 밤도 아니고 환한 낮도 아니에요. 낮이라는 단어를 욤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욤. 그건 날이라는 뜻도 되고 낮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레브라고 하는 것은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라 어떤 조그마한 그냥 어슴푸레한 빛이 여전히 남아있는 혹은 빛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고 새벽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빛이 이질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게 환한 빛이 조금씩 잦아드는 상태, 혹은 깜깜한 밤이 조금씩 밝아지는 상태. 이걸 다 똑같이 에일라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번역상 그냥 저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아멘. 이 제사법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해질 때에 우리 개념으로는 그냥 하루가 지나고 이제 저녁 무렵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거든요. 이 해질 때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벤하아르바임. 벤하아르바임. 이게 뭐냐면 에베르가 복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들이에요. 저녁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벤하아르바임. 이건 뭐냐면 저녁들 사이예요. 저녁과 저녁 사이. 이해가 되세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랑 연결하시면 돼요. 이 저녁이라고 한 단어는 언제 쓸 수 있다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에도 쓸 수 있지만 새벽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저녁들 사이라고 하는 말은 어슴푸레한 그 시간과 또 어슴푸레해지는 그 시간 그 사이예요. 이거를 똑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저녁들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녁의 개념은 단순히 하루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아침 해가 뜨는 시간까지도 포함을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감이 오시기 시작할 거예요. 아, 이거는 환한 낮도 아니고 캄캄한 어둠도 아닌 뭔가 빛이 있긴 있지만 애매한 시간이구나. 예전에 드라마 중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뭐 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이 도대체 뭘까?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아, 이게 저녁을 나타내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어슴푸레한 거예요. 좀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밝은 낮이면 식별이 되겠는데 아예 깜깜한 밤이면 관심도 안 갖겠는데 어슴푸레하게 뭔가 나를 향해 다가와. 근데 저게 나에게 충성된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려고 찾아오는 늑대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이 사람이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인 건가? 아니면은 어떤 숨겨진 속내가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척하는 건가? 이런 게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로 내 마음을 다 주고 이 사람은 진짜 틀림없어라고 신뢰하고 내 마음, 내 삶을 맡길 만큼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 내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갈기고 배신하고 완전히 척을 지고 떠나는 사람들.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죠. 조금씩 신뢰를 쌓다가 큰돈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들. 뭐 최근에 제일 또 뉴스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대부분의 어르신들 관심이 없겠지만 뉴진스, 그 하이보이, 그 하이브와 뭐였더라? 어도어.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라는 말하자면 자회사 비슷한 개념인데 그 뉴진스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걸그룹, 세계적인 걸그룹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하이브가 그 뉴진스라는 그룹도 방탄소년단 이 큰 아주 그 지명도 높은 두 그룹으로 인하여 회사 가치도 높아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헌신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어쨌든 이 하이브라는 그룹과 그 아래 자회사로 잠깐 분리되어 있는 어도어라는 이 두 회사 사이에 갑자기 신뢰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어리둥절하고 이게 막 크게 뉴스가 돼서 인터뷰도 나오고, 물론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세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누가 이길 거냐 사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진짜 세상이 이럴 수 있구나.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때는 정말로 내 몸을 헌신하고 투신했던 관계인데 이게 순식간에 박살이 나는구나.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시간을 설명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는 감이 오십니까? 바로 그 안식을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인 거예요.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까지 그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 그 피조물 중에 가장 고결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닿게 유일하게 창조된 인간이 바로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날들은 바로 그 안식, 그 안식의 개념은 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안식은 완성의 개념이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빛이,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제가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분명히 나눠졌어요. 빛과 어둠은 나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낮과 밤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모든 그 날들은 그 빛 완성, 그 한 완전한 날을 향해 가는 과정들입니다. 그 빛의 시간은, 그 날, 낮, 완전한 빛의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언약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주어진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주어진 이 세상은, 언약은 왜 주어집니까? 이미 완성된 거면 언약이 필요 없거든요. 그 완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에만 주어지는 게 언약이에요. 그것이 완성되면 더 이상 언약은 필요가 없죠.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는 그냥 불완전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우리들이 불완전하고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상태, 이 세상의 상태도 다 불완전합니다. 저게 개인과 늑대인가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 시간들을 우리가 날마다 치열하게 전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들, 신약의 서신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태를 가리켜 전쟁, 영적 전쟁의 상태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특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전신갑주 입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싸우지 않으면 늑대에게, 우는 사자에게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경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개와 늑대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녁이 되고 캄캄한 밤중을 지나 아침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침이 지나면 완전한 낮, 욤, 빛, 오르, 그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찬란한 왕국의 새 아침, 새 하늘, 새 땅.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날, 그 시간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빛의 나라, 그 천국을 이미 살고 있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명이 이렇게 터오르면 곧 해가 뜨겠구나 아는 거예요. 시계가 없어도, 깜깜한 밤이라는 시간이 몇 시간 가지만 시계가 없어도 그 밤이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희미하게 밝아지면 해가 곧 뜨겠구나, 아침이 오겠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보여지는 많은 징조와 현상들을 통해 곧 완전히 밝은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더 이상 무엇이 없는, 밤이 없는, 그래서 거기는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어요. 밤이 없어요. 완전한 빛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햇빛이고 찬란한 그곳, 옛날 그 복음성가 아시나요? 햇빛이 없어요. 원래는 복음성가 가사를 바꿔야 되겠죠. 햇빛도 없고 찬란한 그곳으로 우리는 바꿔 부르죠. 왜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영광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완성, 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들이 다 끝나고 완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엔 더 이상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식은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 우리의 개념에서의 안식. 일주일 열심히 지내고 좀 쉬는 거죠. 공부도 좀 쉬고 일도 쉬고 바쁘게 살았는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정신도 없는데 좀 쉬자. 그게 우리에게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하루에 다 완성 못 하셔가지고 실력이 안 돼가지고 힘드니까 여섯 날 나눠가지고 만들자 이래서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 창조하시고 만들어 오신 그 대상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대상들이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셔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셋째 날까지 틀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까지 그 내용을 만드셔서 그걸 딱 조화를 만드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딱 만드셔서 그걸 완성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완성을 안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 세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 피조 세계 안에 완전히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피조 세계 안에 완전히 들어가 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없었던 힘이 좋다. 무지하게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게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런데 깨지는 거죠. 무엇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완전히 거리끼는 게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매우 불편해지셨어요. 안식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그러니까 이 첫 창조는 그것으로 완전히 끝내시려고 하신 창조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깨질 것이 없는,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그 완성을 향해 가기 위한, 말하자면 과정이고 그림이고 모형이고 예행 연습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배우고 미리 경험하는 너무나 귀한 교보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시고 이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은 그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어진 그 창조의 질서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과정에 맞추어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아직은 많이 모자라지만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식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의 능력과 지혜를 완전하게 온전히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에덴 동산,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시고 그 처소를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면서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 바로 그것이 안식이고, 우리 피조물의 인간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항복하는 상태, 그렇게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쉼,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나 우리 쪽에서나 서로를 향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 그 최선을 다하는 게 거리낌이 없고 부담스럽지 않고 행복한 상태, 그게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진짜 쉼을 얻으십니까? 쉼을 얻었다 해도 그 쉼이 지속됩니까? 토요일, 주일,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월요일이 오는 게 기다려지고, 야, 이번 한 주간은 진짜 내가 어느 때보다도 에너제틱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런 각오가 막 충만히 차오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일주일을 쉬고 2주를 쉬어도 그 다음 일해야 하는 월요일이 찾아오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벌써 에너지가 쫙쫙쫙쫙 빠져나가고, 그날이 안 왔으면, 예수님이 먼저 오셨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식이 아니죠. 그냥 그건 잠깐 쉰 거,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일곱째 날이
안식하신 날이었어요. 인간은 만들어지자마자 그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도록 창조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발휘되고 그 영광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영광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진짜 몸이 부서져라 일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충만히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안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 신앙을 최대치로 끌어서 뭔가를 막 하면서도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놓고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아, 다시는 교회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출애굽기 15장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안식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안식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거예요. 다만 아직 완성의 상태는 아니죠. 물론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아직까지도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그 말씀을 잘 표현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서 성도들은 이제 완성된 성도들, 이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은 진짜로 예수님이 천국 가서 집 짓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처소잖아요. 내가 아버지 곁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들이 그 처소가 되어 가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할 거야.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처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완전한 처소가 되도록 만드시려고 그 일 하시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 우리를 처소로 만드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그 일을 해야만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일이겠냐 이 말이죠. 이걸 조금 더 고상하게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지난주에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게 되고,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봤어요. 왜요? 사랑하면 더 이상 나 중심이 될래야 될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 중심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 되는 삶이 계명이 어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어길래야 어길 수가 없게 돼요. 그 삶을 가리켜 예배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예배의 형식의 자리를 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앉아 있는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진짜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삶 속에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왜 단을 쌓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왜 단을 쌓았어요? 예배 때문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거든요. 거기서 안식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가 지나고 이제 장막의 시대가 오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출애굽의 시대. 뭐 했습니까? 장막 안에서 뭐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 안에 심지어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기둥 두 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예요.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을 구름 기둥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불이 안 보여서 구름 기둥이라 하고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고 불이 보이니까 불 기둥이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잖아요.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은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개와 늑대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가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금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삶이 안식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다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 안식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수도 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며 으르렁거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어뜯어갈 늑대 떼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시간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